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 미소 한번 지으시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던 이 비참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도 또 저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족들, 또 우리 이웃과 주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 또 형제 자매들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교제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살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더욱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그 발걸음을 저희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또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해외 선교 출국차 있는 전도인들 또 그 일행들 주님이 그 발걸음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 저희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동참함으로 또 귀한 또 은혜가 저희들 각자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일일이 헤아리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이 귀히 쓰임받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시고 또 이 귀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저희들과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또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올렵나이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큰 비가 아니면 아마 농부들은 비를
참 기다리고 또 씨를 뿌린 농부들은 또 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 저 빛처럼 계속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신다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강서교회하고 바로 옆에가 양천이었습니다. 양천 교구 담당할 때 매일 같이 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내비 가지고 와야 되고 시대가 바뀌었고 또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89년도에 구원받고요. 99년도에 첫 전도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한 5년, 만 5년, 한 6년을 서울 강북교회라고 여기 정반대죠. 그래서 처음으로 첫 부임주로 서울 강북교회 발령을 받았고 2010년도에 볼리비아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월에 들어왔는데요. 약 한 6년, 6개월 정도를 볼리비아 선교사로 다녀왔습니다.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건강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본인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건강해야 되는데 저희 자매가 건강이 여의치가 않아서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볼리비아 아세요? 여기도 전에 에콰도르 했다고 하는데 에콰도르하고 볼리비아하고 똑같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에콰도르가 한 5월에 했고요. 우리는 한 10월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제가 볼리비아 들어갈 때 그 에콰도르의 김상혜 선교사님이요. 두 번째 집회할 때 제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집회하고 두 번째 집회할 때 제가 들어갔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사실은 이 남미에서 한 번 듣고 구원받는 거는 이건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도 어렵고 한 번에 깨우친다라는 거는 정말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이라면 쉽지 않는 많이 이게 수준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때 전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라파스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지금은 4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교회가 있고 또 현지인이 또 한 4명, 한 8명 정도. 그래서 수양회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한 700명 정도 했대는데 볼리비아 하면요 여기서 가장 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 우리가 전도 집회 들을 때 볼리비아에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소금 사막, 우유니가 볼리비아에 있습니다. 볼리비아.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호수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호수 티티카카 아시죠? 그것도 들어보셨죠? 그것도 저기 볼리비아에 있어요. 이 우유니도 그렇고 티티카카 호수도 그렇고 해발 고지가 약 한 4,000 티티카카는 4,000 고지입니다. 우유니는 약 한 3,800 정도 고지입니다. 이 3,800, 4,000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고지에 대해서 잘 못 느끼실 거예요. 백두산이 몇 미터인지 아시죠? 2,700? 뭐 60m인가 그런데 하여튼 2,800이 안 돼요. 근데 백두산도 많은 분들이 그 천지에 가서 한번 보는 게 한 번에 처음 가가지고 천지 보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날씨의 변덕이 심해가지고 서너 번 가야 백두산 천지를 본다는데 그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이 1960m인가요? 한라산도 높지 않습니까? 근데 볼리비아에서 살아봐서 그런지 한라산, 백두산은 동네 산도 못해요. 3,000m부터 공군은 이 마스크를 써야 된답니다. 3,000부터 100m씩 올라갈 때마다 자라는 식물이 다 달라요. 그래서 3,500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나마 그 볼리비아의 수도가 라파스에 있기 때문에 그 대사관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나마 3,500에서는 이렇게 살아요. 근데 4,000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4,000 고지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스페인 말로 4,000 놀라시는데요. 여러분 노아방주가 몇 미터죠? 집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4,200에 걸터 있어요. 그런데 볼리비아의 식구들은 4,200m에 사는 분들이 있어서 매주 한 번씩 구역 모임하러 4,200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4,000 막 왔다 갔다 했으니까 노아방주 한번 허락하시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고지는 거기서 어느 정도 적응을 했지만 물론 적응은 없어요. 거기서는 태어나지 않으면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딱 도착하면 한 일주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숨만 쉬는 것도 기적이에요. 숨만. 그래서 일주일째 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한 2년은 계속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그곳에 많은 형제자매인들이 모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선교사들이 계속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먼 교회가 있다면 볼리비아일 겁니다. 한 30시간을 가는데요. 비행기로만 30시간 비행기로. 거기다가 이제 기다리고 갈아타는 시간까지 한 40시간을 보냅니다. 또 가장 높은 곳에 또 우리 교회가 있죠. 바로 볼리비아에 있습니다. 4,000 고지인데 거기에 4,000이요. 보통 4,000이면 평지가 없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랜드 캐년 아시잖아요. 사진으로 봤지만 그랜드 캐년이 4,000 고지가 굉장히 대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꼭 볼리비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0 고지에 100만이 살아요. 100만이. 근데 거기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가난한데 또 하나님 복음을 또 잘 전해주셔서 거기에 또 교회가 가장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100명 이상이 4,000 고지에 있는 교회에서 모입니다. 외국에서 수요일 날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요 사실 몇 안 돼요. 가난하니까 삶의 소망이 이 땅보다는 하늘에 더 있어서 더 자주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알도라는 그 스페인 말로 알도라는 단어가요 높다라는 단어예요. 높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무슨 교회? 알도 교회입니다. 알도 교회. 그래서 그 알도 교회 형제 자매들은요 예수님 재림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늘하고 가깝거든요. 이게 하도 높으니까 어느 때는 구름이 밑에 이렇게 도시 밑에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때로는 구름 밑에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남미는 노아 홍수의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윤이라는 게 소금 사막입니다. 그 넓이가 얼마나냐면, 길이 넓이가 한 120km입니다. 120km. 길이가 120, 넓이가 120. 그 어마어마한 양이 그 전체 소금이에요, 소금. 또 깊은 데는 100m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물을 감하면서 하나씩 증거로 주셨어요. 그게 이제 우윤이에요. 우윤이가 소금 사막인데 우기 때, 딱 지금이 이제 우기 이제 때인데, 우기 때 5월 달 정도 보면요, 발목까지 이렇게 비가 이렇게 소금 위에 덮여 있어요.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구름과 그게 그대로 그 밑에 거울처럼 비쳐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이 저 우윤이에요. 그 비가 왔을 때 하늘을 그대로 비춰서 그 우윤희 사막을 걷고 있으면 하늘을 걷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보여요. 사진을 찍으면 구름 위에 걷고 있는, 가장 아름답지만도 하나님이 또 노아 홍수의 사건을 또 보여주고 있고, 또 티티카카 호수는 4,000고지인데 너비가 한 80km, 또 길이는 뭐 한 160에서 180km까지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염호예요, 염호. 염호라는 거 아시죠? 그 물이 다 짠 거예요. 이 볼리비아가 내륙인데 그 내륙에 해군이 그래도 유독 볼리비아 해군이 있어요. 그 티티카카 호수에 해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발령 거기 받았을 때 매주 그 티티카카를 갔어요. 원주민들이 사는데 거기에 모임이 시작이 됐고, 또 거기에 계속 전도가 돼가지고 거기서 가서 티티카카 바로 보이니까, 저게 늘 전도 집회 때 들었던 저게 염호인데 한번 진짜 염호인지 한번 제가 물을 좀 찍어봤어요. 물을 입을 대봤는데요, 염호가 아닌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그냥 담수인데 왜 염호입니까? 그랬더니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르면서 이 물이 이제 희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볼리비아 사람들, 또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수도공사에서 일하는 동료가 거기에 사장이었는데요, 여사장이었습니다. 아니 담수인데 왜 저게 소금 염호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성분을 조사해 보면 이 소금 염호라는 거예요. 지금 많이 희석됐습니다. 그래서 그 라파스가 늘 가물어 가지고 일주일씩 물 받아서 쓰는데 그 물만 땡겨 쓰면 되는데 그걸 안 땡겨 쓰는 거예요. 왜? 염호니까. 그리고 그 자연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 노아 방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진안에 마이산 있잖아요, 마이산 말기처럼. 근데 거기는요, 그게 그냥 동네의 한 구석이에요. 그게 라파스라는 데가 골짜기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도시 전체가 다 자갈 무더기입니다. 자갈 무더기. 그래서 이게 대홍수의 사건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남미에서는요, 전도 집회 길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홍수 아니냐? 그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막 2시간씩 5일, 6일 막.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하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있어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이 복음하고 접하지 못해서 이 복음을 들어도 쉽게 이게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마음들이 너무너무 순수한, 그래서 남미 쪽이 전도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에콰도르 중심으로 또 중미, 또 볼리비아, 페루, 칠레, 작년에 파라과이, 또
아르헨티나까지도 모임이 이제 생겼습니다. 조금만 이제 마지막 그 밑에 우루과이만 가면 그 밑에는 선교가 다 이루어지는 중미, 이제 동유럽, 이제 북유럽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쓰셔서 많은 기도와 또 후원과 또 형제 자매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금 선교사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것은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 70주년이 올해가 지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얼마의 시간을 줄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변화가 되고 있고 저 북한에 한번 전도가 되고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한번 교회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주지 않을까. 그러나 준비되면요. 지금은 모든 교회 안에서의 많은 그 노하우라고 하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막 10년씩 걸려서 교회 세우는 거를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준비되면 바로 교회가 돼요. 한 1년. 저도요. 한 2년 정도는 정말 교회 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2년 지나고 나면요. 많은 기도, 후원, 그럼 교회가 쓰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은 교회 쓰는 것보다 후원하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전도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더 힘이 더 생기고 또 많은 형제자매들이 더 많이 동참하면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이 또 언제 어떻게 허락하실지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것은 뭐 한국보다 좋은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핸드폰 하나로 다 이루어져요. 핸드폰 하나로. 외국에 가서는 정말 뭐 하나 소리적인 거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영혼들하고 이렇게 우리 처음 구원받을 때 막 전도하고 신나서 전도할 때 그것처럼 영혼들하고 이렇게 늘 접하니까 최고의 위로입니다. 선교사들의 최고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게 뭐냐? 바로 영혼들하고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신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정말 한국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해외 선교 자매결연 교회들도 함께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못 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을 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을 했죠. 이 누가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의수를 배운 의사입니다. 의사. 그 의사 누가.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다라고 합니다. 사랑받는 의원.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을 예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면 늘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는데 이 누가의 생애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늘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옆에 동역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가였습니다. 누가. 그리고 자기의 모든 생애를
정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정말 의사라면 경제적인 거라든지 사회적인 거라든지 그에게 안락함을 줄 수 있는, 이 당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의사들이 전 세계에 가도, 가난한 나라에 가도 의사들은 레벨이 그래도 좀 높습니다.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근데 이 누가는 자기가 배운 의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쪽으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사랑받는 의원 누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전도하는 일에도 아주 큰 일조를 하고, 그리고 더 귀한 것은 바울 사도의 복음을 옆에서 가까이에서 후원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생애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의 순교 그 자리에까지 항상 옆에 있었던 동료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는 이 누가가 자기 의술을 가지고 전도했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여기 말씀하기를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를 전도하고, 전도하는 것만 끝나지 않았죠? 이 데오빌로를 세우려고 많은 애를 쓴 사람이 바로 누가였어요. 이 각하라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고위 공무원인 거예요. 고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관직 사람들도 아프잖아요. 그러면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누가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를 전도했던 거예요. 이 데오빌로 각하가 말씀을 들었고, 그 주님의 그 메시지를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서에 데오빌로를 언급하고, 그리고 많은 그 데오빌로와의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도하는 것만 끝났다 그러면 데오빌로 각하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각하의 명칭이 아니라 데오빌로요라는 친숙함으로 서신을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각하에서 데오빌로로 그렇게 친숙한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앙이 아니면 그러한 각하라는 존칭이 아마 계속 갔을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시장된 사람은 뭐예요? 시장을 그만둬도 항상 시장님이셔요. 시장님. 국회의원은 항상 국회의원. 그러나 세상에서 어떠한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라는 거예요. 비록 데오빌로 각하가 주 안에서 세상에서는 높은 주였지만 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삶의 모습을 바꿔줍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참 아름답죠. 저도 현지에서요, 의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의사분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독도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독도르. 독도르가 의사거든요. 의사. 아니,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 그분의 신분이 의사니까 항상 독도르 하더라고요. 독도르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진단 한 번 하는데 100불을 내야 돼요. 진단. 이렇게 병원에 한 번 얼굴 대면해 주는데 100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사 소견서를 써야 되는데 일단은 10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잘 보면 소견서 써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 와도 독도로 그러더라고. 높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의사가 점점 형제로. 이제는 에르마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독도르가 아름답습니까? 의사님, 그게 아름답습니까? 에르마노, 형제가 아름답겠어요. 형제였거든요. 이 데오빌로 각하도 바깥에서는 높은 지위였고, 바깥에서는 정말 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의 형제요, 하나의 자매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춘 자를 또 올리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빌레몬을 전도했습니다. 이 빌레몬이 종 오네시보로를 전도했죠. 오네시보로가 빌레몬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많은 도둑질을 해서 도망간 거예요. 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들을 만난 거예요. 이 오네시보로가 종이었지만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사도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비록 종이었지만 종 그 당시에 소유입니다. 소유. 신분의 차가 아주 뚜렷했던 거예요. 그러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비록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 오네시보로를 용납할 것을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오네시보로는 종으로서 도둑질해서 도망갔지만 만약에 정말 세상 말로 보내면요, 많은 고난을 닥쳐야 되는. 그런데 이제 옛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옛날 그 종이, 옛날 그 도둑놈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형제니까 빌레몬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줄 것을 이 바울 사도께서 서신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신만 보내면 안심하기 어려워서 두기고를 같이 보냅니다. 왜 두기고를 보냈을까요? 이제 오네시보로는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를 함께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보를 좀 받아줄 것을 편지를 띄웠던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가치 없고 세상에는 아무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올리시는 거예요. 낮은 자를 올리고 높은 자를 내리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능력. 누가는 오네시보를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오네시보로가 신앙적으로 쓸 수 있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던 모습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복음만으로 기록이 끝났다 그러면 오네시보로의 신앙의 척도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데오빌로도 신앙적으로 바로 누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이 누가는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또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구원받고 주 안에서 복음과 함께 살고 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가는 게 이 세상의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10년, 20년 교회 생활하면서 전도하고 교회 생활 속에서 고난받고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구원받아도 교회 생활 못하고 떠나가는 지체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디모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동역자로서요, 그 삶을 이 누가는 끝까지 잘 지켰던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고 예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그 로마에 전도하기 전에 1차 아시아, 2차 선교, 3차, 그리고 예루살렘, 로마, 이게 계속 하나님이 바울을 통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1차 선교 갈 때는요, 이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선교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쉽든가요? 아니면 어렵든가요? 잘 모르시겠죠? 볼리비아 한번 갔다 오시면요, 쉬운지 어려운지 금방 느끼셔요. 그 선교 자매교회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예 건강하면 나는 자신 있어. 딱 비행기 열자마자 숨을 못 쉬어요. 아니, 추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껴 입으면 되죠. 더우면 벗으면 돼요. 근데 고도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내 의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1차 선교하고 나서 많은 고생할 때 마가가 같이 갔던 거예요. 근데 2차 때는 마가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2차부터 누가 동행했느냐? 누가 동행했습니까? 누가가 동행한 거예요. 2차, 3차 예루살렘 계속해서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그 위에 37절,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하고 다툰 이유가 이 마가 때문에 그랬어요. 마가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마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동행 안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동행했던 거예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리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누굴까요? 바울 사도와 누가였던 거예요. 누가. 2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5절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울 사도 일행이 먼저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누가가 같이 간 겁니다. 드로아에서 기다렸다가요, 이제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많은 제자들이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자 형제들이 만류했던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가는 길목도 바울을 죽이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들이 막 깔려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유대 종교가들이 바울만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바울만 오기를. 바울 사도께서 할례 행하는 것을, 그것을 금한 일이 있거든요. 그 유대 종교가들은 할례를 행하고 그들의 유전으로서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그들의 종교적인 걸 해야 되냐, 그걸 바울 사도께서 그런 신앙적인 부분을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쳤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만 오면 유대 종교가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형제들이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이 간다니까요, 못 가게 하는데 바울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은 하나님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 할례 행하는 거, 그거는 하라고. 왜?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바울을 더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누가 같이 갔느냐? 바로 누가가 동행하는 거예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고난이, 어떤 죽음이 올지도 모르지만 바울 사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대 종교가들이여 수만 명이 군집해가지고 바울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돌로 딱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로마의 군병들이 하도 시끄러워서 그 병사들이 내려보니까 돌로 막 칠 그 찰나에 바울을 로마의 군인들이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의 자리를 갈 때요, 이 누가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그 자유인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획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의 군병의 그 호의 속에 어떻게 보면 교도소로 이송하면서 간 거예요. 보호받으면서.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까지도 누가가 늘 가서 들여다보고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로 힘썼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사람,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1장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무슨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 본 사람은 눈으로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목격자. 그래서 목격자라는 말은요,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그 목격자는 눈으로 귀로 다 들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들었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요, 목격자였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들었죠. 그걸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하는 자가, 목격자가 그 구약 성경에는 꼭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먼저 보세요. 4장.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줍니다. 호세아, 아모스 3장 7절에도 하나님은 장차 하시는 것을 반드시 그 종, 그 증인, 선지자에게 다 밝히 보이시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본 선지자들이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미가, 또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바벨론 포로기에는 에스겔, 포로 후에는 학개, 스가랴, 오바냐, 말라기, 요엘,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았던 거예요. 신약 시대의 선지자 같은 역할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던 이 목격자인,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이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신약 시대 우리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봤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일을 들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에 믿은 사람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바로 목격자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보고 들은 그것을 다 전했습니다.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입니다. 1장.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사도들은 다 눈으로 봤어요.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하나님의 열심당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맨 앞에 섰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 사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가 바울 사도 사울 앞에 있는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데 바로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가가호호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냈던 장본인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은. 그리고 다메섹 석상에서 ቁ꾸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로 바뀌었던 거예요. 왜? 들었거든요.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냈는데 이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도마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도마에게 얘기했을 때 도마가 한 얘기가 있죠.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런 의심 많은 도마를요, 예수님께서 도마야, 내 손자국, 내 옆구리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만졌습니까? 안 만졌습니까? 만졌어요. 주는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이다. 제자들은 다 들었습니다. 도마는 만져봤죠.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가장 오래 산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산, 그래서 반모셈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끝까지 그 일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 증인이라는 말은 보고 듣고 만져보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쩌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어예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투스. 그 증인이 단어가 마르투스인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순교자의 의미예요. 이 마르투스가.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이 보고 들은,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 보고 들은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내 이 마음에 이 불이 붙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저주하고 나중에는 맹세하고.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만났었어요. 그리고 그가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도 아주 목숨을 걸고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으시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의 목격자다. 목격자. 4장 한 장 더 넘겨서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왜? 증인이라 이거예요. 목격자라 이거예요. 목격자라 이거예요.
제가 어제 자영인의 모임이 있었어요. 한 집사님이 슈퍼를 운영하시는데요. 슈퍼에다가 찬송가를 그냥 매일 트는데.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이, 믿지 않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직원들이 막 듣기 싫어가지고 막, 사장님, 저거 좀 어떻게 끌 수 없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일하기 싫어? 이거는 내 고난이야. 일하기 싫으면 가. 계속 틀어놓는데요, 계속. 그러면 안 믿는 친구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계속 들으니까 뭐예요, 이게?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나 같은,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하더래요. 야, 참, 멋지잖아요. 그분은 사장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직원이라면, 그 밑에 직원이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많은 일들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때로는 종교적인 것까지도 또 이렇게 억압이 올 수도 있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 사장이 신앙이 안 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정도 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사업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든지 전도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100명, 올해는 30%를 늘린대요. 200명 전도한대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전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매장에다가 찬송가 늘 틀어놓는 거예요. 물건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들어? 듣는다? 그러면 막 그날 그 한 차 다 사준대요.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말씀 한번 들어주면 영업 그날은 최고잖아요. 그리고 말씀만, 영업만 최고가 아니라 또 뭐까지 해줘? 하나님 말씀 들려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덧 그분들이 다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그 자리에 와 있던 거예요.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이거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생활, 직장에서 양보할 수 있냐, 이거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에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그 앞에서, 바로 앞에서 죽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듣고 눈으로 봤고 만져보고 나서는 그들은 바뀌었어요. 바울 사도는 전도하다가 돌로 패 죽여서 죽은 줄 알고 성에다가 내버리면 또 일어나면 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할 수 있냐, 이거 안 할 수 있냐. 우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믿었던 거예요. 사도행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3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목격자라는 거, 이 마르투스, 순교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기독교 역사 순교사 6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폴리캅이라는 노인, 믿음 한 번만 내려놓고 자유롭게 믿으면 되는데 로마 군병이 이 폴리캅에게 정중히 부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 한 번만 예수님 믿음 내려놓으셔요. 이 지금 환란의 바람이 부는데 피해갈 수 없어요. 폴리캅 노인은 순교를 택합니다. 순교를. 폴리캅만 그럴까요? 그 당대에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화형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시대에 그러면 어쩌냐 이거, 우리 시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시대에 그 믿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도 그 초대교회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아마 신앙생활 더 멋지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이승복 어린이 아시죠? 이승복 어린이. 북한 괴뢰가 넘어왔을 때 그 도주하다가, 그 강원도 쪽으로 도주하다가 그 집에 들어갔대잖아요. 그런데 한 어린이가 괴뢰군이 좀 무서웠는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걔가 뭐 공산주의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냥 보여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괴뢰군이 다 찢어놨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아이는 그 보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괴뢰군의 정체를 알았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알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알고 하는 게. 알고. 내 이 믿음을 지켰을 때 그로 인한 결과물이 온다는 거는 그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아이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외친 거예요. 외친 거. 지금도 중국은요, 이 예수 믿는 게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도 나라가 공산주의 체제, 시진핑이 더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더 아주 강력하게 붙잡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권력을 더 붙잡으려면요, 종교 탄압이 더 강력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요, 자유롭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도하다가 내가 불법 집회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손해를 내가 받아야 돼요. 공직사회 못합니다. 그게 아직 중국 사회예요. 개방을 하고 경제는 성장했지만 그 안에 내면은 핍박이 있어요. 제가요, 중국 다닐 때 심양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집회 꿈도 못 꿉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구역모임 찬송, 여러분 구역모임 찬송 우리 뭐 다 열어놓고 찬송하고 할 수가 없어요. 딱 요 장소에서만 말씀 듣고 해야 돼요. 법으로 그 나라에서 정해준 목회자가 아니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정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신명에서요, 30명이 그때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아파트였는데요, 335 들어가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15명은 새로운 사람, 15명은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문 다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말소리 새어나지 않게 커튼도 다 치고, 저하고 이제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강사하셨고, 저는 이제 옆에서. 그런데 벨소리가 띵동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 보는 형제가요, 이 커튼을 싹 제끼고 이제 문을 싹 열었는데 이 말소리가 쏙 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 문틈 타고.
그 띵똥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공안이었어요. 공안. 그러니까 이 공안이 불법 집회를 이제 딱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계단 내려가면서 무전치는 일을 한 거예요. 아, 여기 이제 왔어. 확실해. 이제 그 대원들 보내. 그러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형제님이 그걸 딱 보고 우리한테 사인을 딱 해준 거네. 목사님, 올 것이 왔습니다. 딱 30초 동안요, 정적이 쫙 흐르는 거예요. 15명은 형제 자매. 그렇죠? 15명은 안 믿는 사람. 딱 두 부류가 딱 나눠져요. 그 형제 자매들은요, 쫙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근데 15명 어때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안절부절. 왜? 만약에 거기에 공무원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파면인 거예요. 공무원. 공직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잘 안 가요. 그 15명이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고, 아, 그렇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일들이 탁 벌어질 때 쫙 갈리는구나. 이 안디바도 이 죽음 앞에 있을 때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15명 중에 한 분이 연세 드신 분인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그분이 제일 걱정이 됐어요. 왜? 어려운 자리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 남편이 우리나라로는 한국전력공사 국장이에요. 국장.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이 불법 집회에 온 거예요. 제일 걱정되는 분이요, 저는 그분이었어요. 그분 구원받고 전도 한번 하려고 여기 오셨는데 거기 잡힌 거예요.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우리야 벌금 내고 추방당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요, 얼마나 용기 있게 하시는지. 강사 목사님 그 노트백을 전부 다 탁 안습니다. 자기가 아는 거예요. 왜? 이게 증거잖아요, 이거. 목사님, 이 계단에 내려갔으니까 시간이, 조금 올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세요, 빨리. 제가 그거 보면서요,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 생각이 났어요. 야, 카타콤의 순교자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데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항상. 만약에 또 우리도 초대교회 당시에 돌아가가지고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분 보니까 그 의문이 풀린 거예요. 저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벌어질 텐데 어떻게 저거를 그 노트북을 안 수 있냐 이거예요. 저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볼 거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중요할 때 그 속에 있는 게 나타나요. 중요할 때.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요, 그 공안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는 빠져나갔어요. 그 15명 들은 사람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죄 말씀 들었거든요. 그때가 죄 말씀이었거든요. 죄 말씀 듣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요, 호텔에 오는 거예요. 뭐 다 오진 않았습니다. 오는 거예요. 이 목격자라는 거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어떤 손해가 당할지 모르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어떤 좀 성공의 길이 좀 멈출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외쳐야죠.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입을 닫았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요. 구원받고 옆에 친구들한테 잘 전했어요. 시간이 지나왔는데 그때 전했던 친구 하나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어디 일산교회 다니더라고. 그래서 일산교회 다니면서 옛날에 친구가 전했던 메시지하고 똑같네? 하고 수소문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알고 보니까 저는 이제 교회 전도인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형수가 나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만약에 그때 내가 입 닫았으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렇죠? 그 친구가, 야, 너 왜 그때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줬어? 다행이더라고. 그래도 내가 했긴 했구나. 그 친구가 못 깨달아서 문제였지. 깨닫고 안 깨닫고는 각자인 거예요, 각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최대한 해야 됩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고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손해가 오든 무슨 일이 있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써야 됩니다. 누구에게. 더 가족들에게 더 전해야죠. 벌써 가족과의 갈등, 어떤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수양회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왔어요. 수양회. 더 가야죠. 더. 왜? 내 안에 주님이 거하니까.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얼마나 구원받고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줄지도 모르죠. 외쳐야 돼. 우리는 보고 들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아파트 상가에서요. 지노 베스키라는 여자가 그 밤에 괴한을 만나가지고 폭행을 당하는, 결국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이제 미국에서 났는데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탐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37명이 이걸 다 봤답니다. 아니, 봤으면 뭐 하면 돼요? 전화 한번 해주면 되는데 자기라고 관계없다고 한 사람도 그걸 안 한 거예요. 전화 한 통만 해줘도 그 여자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전화 한 통을 보고 딱 닫아버린 거예요. 자, 우리 시대는 점점점 이웃집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사는 시대입니다. 말하지 않는 시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목격자라는 거예요. 증인입니다. 증인. 듣든 아니 듣든 우리는 그걸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그들이 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이제 점점 마음이 닫아져 갑니다. 점점 귀가 닫혀 있어요. 점점 이런 말들을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죠. 우리 아이가요, 학교에 가면 골동품이래요, 골동품. 왜? 교회 안에 쓰는 언어를 그대로 쓰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정상인데.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전부 다 욕을 넣어야 되고 아주 악한 말을 넣어야 되고 그래야 대화가 돼요. 그래야. 그게 아주 만연되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정말 교만의 극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들었고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하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더 교만해져요. 세상 사람들은 더 거만하죠. 그래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돈이, 자기의 지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상에서도 자기 좋은 위치가 있고 좋은 명예가 있고 재물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싫어하는 거예요. 더 겸손해져 있고 더 마음이 온유해 있고 더 남을 섬겨주고 더 남을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그것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되 십자가를 달리시되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았거든요. 갖은 조롱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걸 묵묵히 그걸 참으셨어요. 십자가 상에 달렸을 때요. 그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이 잠잠히 그거를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명에서 살리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도 그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귀신도 믿고 떱니다. 그런 권세 있는 자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잠잠히 그 일을 받았던 거예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이셔요. 그 진리의 말씀을 초대의 사도들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왔죠. 그래서 우리도 그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더 사람들 위해주고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용서해야 됩니다. 더 손을 먼저 내밀어야죠. 더 낮아져서. 주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고 주님을 지금도 배워가고 있어요. 그 낮아진 것을 배워가는 거죠. 세상은 더 높아지는 것을, 세상은 더 거만한 것을, 세상은 더 악한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특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특권을 사용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막을 지으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판단하니까. 사도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었어요. 그걸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좋은 위치에 있어 그 특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데는 그 특권을 쓰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해주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게 고난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제자들이 지었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주신 시간도 자유롭게, 나에게 준 물질도 자유롭게 그렇게 쓸 수 있다면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유롭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멋진 말을 제가 어제 들었는데요. 직원들에게 봉급을 줍니다. 이 봉급이 누구에게 왔느냐? 세상도 변화되고 있더라고요. 세상도. 사장이 주는 게 아니다. 사장이. 누가 주느냐? 소비자가 준다라는 걸 직원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나에게 봉급 준다고 하니까 소비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 직원들의 그런 마인드를 주고 있는 세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게 내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청직으로서 우리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 겸손을 배우는 거죠. 겸손. 그래서 누가도 자기의 권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의 안락함을 그대로 쓰지 않았어요. 의사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편안한 삶보다는 전도하고 바울과 함께 그 동역하는, 바울이 육체적인 건강이 안 좋았잖아요. 누가가 계속 그 일을 해줬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애를 복음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에게 좋은 여건들, 좋은 환경들, 그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주를. 그게 하나님의 목격자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 생활을 위해서 나머지 고난이 있다면 그걸 내가 거기다가 다 투자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내세울 게 있는 게 없죠. 더 십자가를 더, 그리스도의 흔적을 더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남은 고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하는 거는요, 고난입니다. 고난. 지난번에 잘했다면 이제 옛 것은
내려놓고 지금 현재 아무리 잘해봐야 지난 건 지난 거예요. 저도 가끔 향수병에 빠져요. 야, 나도 옛날에 이거 좀 했는데 그게 다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 내가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거 하라고 잠깐 맡겨준 거지 제가 했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 이 육신은 막 교만한 마음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새 마음. 선교사로 시작할 때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게 힘든 곳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새 마음. 내가 구원받고 아무도 구원 안 받았을 때 그 처음 전도할 때 그 새 마음 있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나도 모르게 이게 마음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내장에 지방이 많이 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장의 지방을 다 빼버려야 돼. 요즘에 저도 여기 와서 좀 살이 좀 붙었지. 외국에서는 살찔 겨를이 없더라고요. 매번 다녀야 되니까.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들 내려놔야죠. 동일한 마음 있잖아요. 그 처음 전도하려고 했던 마음들. 그 열정. 처음 전도할 때 얼마나 열정 있게 했어요. 그 지금도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도요, 교구 맡아가지고 가보니까 교구에서 전도하는데 전도하고 나면 집회 끝나면 누구 구원받았다고. 아니 누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아냐고. 좀 지켜봐야지. 전에 한번 집회를 갔더니요. 목사님 이번에는 20 몇 명이 왔어요. 하고 탁 이튿날 20명, 10명 오다가 갑자기 20명 왔어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뭔가 좀 잘한 것 같고 좀 팍 줄면 어때요?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안 오신 것 같고. 그거 판단받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10명 오다가 20명 딱 왔어요. 근데 그게 쫙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3명 구원받았음 하고 동그라미 셋 딱 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아니 3명 받았을지 거기에 누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아냐고. 그 간증만 듣고.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박수 쳐줘야 돼요. 왜? 진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도요 우리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생각해야지요. 집회할 때는 진짜 힘들게 끌고 와서 앉혀놨는데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면 박수 치면 마음이 탁 깎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도하듯이 열정을 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도해서 구원 안 받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낭망하고. 제가 교구에 가가지고 그거 제발 하지 말자고.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 박수 쳐주고 연짝 3번만 더. 바로 몇 번이요? 3번 바로. 그 구원 받았다는 사람은요 진짜 2번, 3번 옵니다. 간증 똑부러져 해도 2번째 안 오는 사람이 많아요. 2번, 3번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2번째 들으면서 진짜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으면 전도하라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전도해요. 그런데 그냥 간증만 듣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1년이 지나도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전도 집회는요 하루를 오더라도 우리는 그 일에 수고하고
우리는 그 일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언제 거둘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한 1년 동안만 계속 해보세요.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낮 집회를 하는데 자매님이,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인도 못했는데 마지막 날을 그분이 온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집회 다 끝났는데 마지막 날 온대요. 어떻게 할까요? 에? 어떻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그렇죠? 오셔요. 그분이 마지막 날 복음 듣는 날, 그것도 1시간 지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와서 그 열기 속에 딱 본 거예요. 내일부터 비디오 좀 같이 들읍시다. 그래서 듣기로 했어요. 비디오를 쫙 들었더니 이제 머리로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자, 한 번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연짝? 자매님, 이번 들었으니까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주변 집회 어딘지 빨리 가세요. 두 번째 들을 때 마귀가 죄 듣고 나서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막 속에 있는 죄를 막 다 드러낸 거예요. 그 죄 깨닫고 그 두 번째 집회 때 구원을 받았어요. 머리로 죄인이지 뭐니 이렇게 하다가 진짜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나니까 이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그랬구나. 두 번째 구원받았어. 그러면 한 번 더. 세 번째 세 번째 집회 듣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딸이 둘이 교회 다니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해도 전도합니다. 교회, 교리 얘기 안 해줘도 돼. 딱 제대로 구원받으니까요, 전도하는 게 쑥 올라와요. 그 조가 생기가 돕니까, 안 돕니까?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똑 떨어졌는데 생기 돌아요, 안 돌아요? 그 조가 생기가 막 돌아가지고. 그 구역 생기 돕니까, 안 돕니까? 그 구역에 생기가 돌아요. 그 교구 생기가 돕니까, 안 돕니까? 전염됩니까, 안 됩니까? 전염돼요, 전염돼. 그 9회 말 투아웃 홈런을 딱 쳐놨더니요, 그 옆에 조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전염돼서 그 옆에 구역이 또 하나 구역이 막 전도 열의가 붙은 열정이. 한 사람 전도하는데 강남에 빌딩 하나 주면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성경 한결 읽는데 1,000만 원 통장으로 쑥.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죽기 살기로 하죠. 죽기 살기로. 여러분, 강남의 빌딩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해라 라고 했는데, 주님이 장사하라고 했는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몇 고울? 5고울. 5고울은 뭐예요? 성경에 5 시티. 5 ciudades. 도시를 준다는 거예요, 도시. 여러분. 저는 그 성경 말씀이요, 그게 그냥 기록된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강서구입니다, 이게 구. 서울시가 아니잖아요. 강서구도 큽니까, 적습니까? 크잖아요. 그런데 강서구를 준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 하나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도시예요, 도시. 주님이
우리에게 도시에 준다는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도시 줄까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걸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 야, 그럼 성경에 천국의 천성의 성을 하나님이 써놨는데 요한계시록에 그 크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그 아들 불러놓고 계산을 좀 했어요. 1만 2천 스타디움입니다. 1만, 예? 그 15,000 마일입니다. 15,000. 15,000 마일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2,400km래요. 가로, 세로 2,400, 2,400.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반도의 한 25배, 남한의 57배가 되는 그 땅덩어리예요. 바닥 평수가. 여러분, 계산해 봤더니 인도보다 더 커요. 인도 땅덩어리보다. 여러분, 인도에 몇 억이 삽니까? 14억 정도가 삽니다. 인도에. 근데 4억 떼버리고 10억 산다고 그래도 바닥이 2,400, 10억만. 근데 우리 주님은 바닥을 뭘로 깔아놨어요? 그 넓은 땅덩어리를. 오늘 가서 좀 읽어보세요. 금으로 다 깔아놨어요. 금으로. 그러면 바닥 평수가 2,400인데 10억이 산답니다. 근데 위로는 또 뭐예요? 위로 몇 층? 2,400km예요. 이게 2,400km. 여기 몇 미터예요, 이게? 이게 3m 좀 안 돼요, 이게. 3m. 이게 2,400km 하니까요. 층으로 따지니까 80만 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천성 크기입니다. 그러면 10억 인구가 1층에 사면 위로 80만 층이면 몇 억이 사는 거예요? 800조 명이 들어가는 규모래요. 800조. 근데 이제 3m 좀 적으니까 6m라 해도 400조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났다 죽은 사람을 싹 긁어서 몇 명인가 계산해 봤대요. 몇 명인지 아세요? 530억이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왔다 간 사람까지 합쳐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 공간 남습니까? 적습니까? 남는 게 아니라요. 넉넉해요. 넉넉합니다. 그런데 그 530억이 다 들어가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3%만 따져도, 아니 3%가 아니라 그럼 30%. 전 세계 인구 30%만 저 천국에 들어가도 공간이 남을까요? 적을까요? 넉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천국 크기 한번 좀 계산해보자. 땅 평수가 몇 평인지 한번 계산해보자. 계산기 들여봤더니요. 17억 평이랍니다. 17억 평. 17억 평인데 1인당 용적률이요. 그 530억 명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30%만 해서 1인당 한 2만 6천 평을 용적률이 돼요. 1인당. 그러니 장사해서 전도 한 명을 해가지고 한 사람 구원받으면 강남 빌딩 준다는 거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기 살기라고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아마 한 사람당 용적률이요. 남한, 북한, 한반도 한 2배 정도는 용적률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아주 어마어마한 터를 다 닦아놨어요. 그 위에 세우는 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집회 10명이 왔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집회에 30명이 왔는데 한 사람 구원받았어요. 성공한 겁니까? 안 합니까? 잘 안 들리네.
성공 안 한 것 같은데 여기는 성공한 거예요. 성공.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천국 보낼 수 있을까요? 이디오피아 여왕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요, 그 먼 거리 1500km를 갔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었는데 솔로몬이 다 대답해 줬어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여왕이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국고성 4시가 또 종교신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잖아요. 이디오피아 여왕이 그 먼 거리를 1500km를 마다하지 않고 왜 갔을까요? 구원 문제 해결하려고 간 거예요. 구원 문제. 구원 받고 나니까 자기가 그 1500km에 뭘 가져왔느냐? 금 12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한 달란트 금이요 34kg예요. 120달란트 가져왔으면 금을 얼마나 가져온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한 4톤 정도 되는 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풀고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하나님께 줬겠죠. 여러분, 한 영혼 구원받는 게 금 4톤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1500km를 위해서 그 영혼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우리도 한 사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느 곳이든지 가야죠. 30명이 들어서 한 사람 구원받다 성공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쓰고 애쓰면 성공한 겁니다. 한 사람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9회 말 투아웃에 홈런 쳤어요. 그 한 사람이 그 1년 농사를 짓는데요, 그 구역, 그 교구에 얼마나 영향을 행사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구역당 한 사람만 잡아보세요. 주님이 큰 일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의 목격자요,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새 마음 가지고 전도는 놓칠 수 없는, 내가 이 숨구멍이 있는 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급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거 양보할 수 없잖아요. 성경 읽는 거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전도하는 게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조에서, 그 구역에서요, 그 구역 멤버가 일독을 다 해. 그 구역 전체 일독 성경 100%.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힘이 있어요. 제가 교구에 갔는데 자매님들이, 그 조는 많지 않아요. 한 12명, 13명 있는데, 근데 그 조는 100% 성경 일독. 몇 프로? 세상에 100%가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그 구역만 가면 힘이 나요. 힘이 나. 왜?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을 계속 묵상한 걸 같이 공유하고 힘이 납니다. 힘이 나.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본 거, 우리가 깨달은 거 우리만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 더 외워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그게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높게 잡아야 돼요. 야, 우리가 저 한 영혼 전도했을 때 나도 빌딩 하나씩 만들어 간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 한 구절 한 장 읽을 때 1000만 원씩 하나님이 내 통장에다 쏴준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3장 읽어요, 안 읽어요? 이거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주님이 만날 때
잘했다. 아마 전도 아주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왜? 그 일의 목격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한 거. 정말 세상에서 확실한 거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전도하고, 이건 정말 확실한 상급입니다. 우리는 이 상급을 잃지 말아야 돼요. 난 전도하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하는 사람하고 딱 붙어 있으면 돼. 그럼 뭐 와요? 이 사람 전도하면 그 상급이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선교사 가서 선교사들 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딱 붙어서 기도하면 뭐가 와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딱 붙어서 기도하세요. 딱 전도하는데 딱 붙어서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그 상급을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하든지 세우기 위해서, 확실하게 거하게 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고 마음을 쓰고, 또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울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점점 갈수록 처음 가진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가져가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그리고 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올해 수양에 아주 그냥 나는 물론이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복음이 이제 우리 생애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일의 목격자요 증인입니다. 우리가 입을 닫으면,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주변 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려갑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겸손을 허리에 메고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가까이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더욱 깨어 근신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